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연히? 인간은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하찮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 여러분 아십니까?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 어디 있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어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 목사가 되었다? 그런 목사님이 여러분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쩌다 대통령? 그러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도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것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또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든 것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이유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에는요 만든 목적이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창조된 본연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편 148편 5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아이를 낳습니다. 어쩌다 실수로 낳습니까? 그러면 서로 불행한 거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태어나면요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아빠가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은요 띵동 문을 여는 순간 아빠를 향해서 막 달려가죠. 그리고 찬양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은 아빠 돈 주세요. 살 것이 있잖아요. 아빠 결제해요. 입금해 주세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 자식들. 여러분은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 축복의 손을 내미세요.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위해 저 별을 만드셨습니다. 별을 위해서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하여 세상을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온통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놀라운 자연현상.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만물을 보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핑계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꽃을 이걸 어떻게 창조합니까?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예수가 답니다. 세 번 시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절대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복입니다. 하는 일마다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대는 일마다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복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주 그릇도 복을 받을 것.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아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복이에요.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빠를 부르고 있잖아요. 아빠, 나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알아? 요즘 아들 한결이가요, 일렉 기타 사고 싶다고 노래를 막 부릅니다. 일렉 기타, 아빠 정말 이쁜 일렉 기타가 있는데 이거 사고 싶은데,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야, 창세기 1장 전부 외우면 내가 기타 사준다. 창세기 50장도 아니고 한 장이에요. 한 장. 한 장 외우면 내가 사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기타를 사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선물 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저는 언제든지 돈이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받고 못 받고는 나에게 달렸다. 시작.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할 수 있으니까 해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8월에 있을 성경 올림피아드 대회 1등 상금이 60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범위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암송구절 39절과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이번에 신청자가 별로 없다고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많이 좀 신청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도전해 보세요. 상금이 600만 원입니다. 하나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600만 원이 걸려 있어요. 하면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도 부리지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시겠느냐,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은 자꾸 변덕을 부려요.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저는 약속한 거 지킵니다. 아들아, 나는 약속한 거 지켜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용설명서. 이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사용설명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시작.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사용설명서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이거 잘 기억해.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먹을 것은 참 많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단 먹을 수 없는 것 하나. 몇 개? 하나. 선악과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먹는 나라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용설명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아무도 안 믿나 보네. 아멘도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그 하나까지 욕심을 부립니까, 여러분? 그 하나?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 하나까지 먹어야 되겠습니까? 욕심은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대요. 임신한대요. 그러면 죄를 낳는데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 죽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된다는 것이죠. 욕심은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고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구라의 아비다. 구라쟁이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 새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죄는요, 하나님이 되려는 죄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마귀가, 뱀이 이렇게 유혹하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아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더 나아가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돈이 신이 되었어요. 권력이 신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의 문화와 유흥이 신이 되었고 하나님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될 인간을 하나님은요, 그래도 구원하시겠다라고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식이 속썩여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 아이고 꿀밤한데 한 대는 부족하다, 10대 데리고 싶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이전 41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모세는요 BC 1500년경에 이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과 성경대로 사는 날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경의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입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나라의 이 이름 예수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답이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쓴물을 단물 되게 하셨습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그들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의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보시려고 그들을 광야 40년을 돌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려고 선악과를 두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보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을 시험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심판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단련시켜서 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오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좋은 내용만 기록하지, 다 복받고 순종하고 그냥 다 잘된 것만 기록하지, 왜 심판받고 저주받고 망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했을까요? 그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본보기가 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시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정신 차려, 조심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미혹되는 순간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계속 말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시작.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서로 권면하면서 처음 믿었을 때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을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며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경고하셨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에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폭염주의보입니다. 낮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막 돌아다녀 연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겠죠.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 왜 싸돌아다녀? 돌아다니지 말라고 경고했잖아. 이 더운데, 이 더운 날 교회 와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쉬면서 기도하고 성경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남자들 홀리려고 막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폭염에 쓰러지는 거예요. 경고를 뭐 했어요? 무시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시고 약속해 주셨어도 믿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산 거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을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경고하셨을까요? 경고하신 이유는 심판받으라고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요, 심판하시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피하라는 경고입니다. 쓰나미가 밀려올 때 사이렌이 울린다. 우와, 뭐죠? 사이렌 어떻게 울지? 에오에 아니 이건 아닌데 막 울립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대피하라는 거예요.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렌을 무시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쓰나미에 쓸려가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인간들에게 경고합니다. 전염병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경고합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또한 그들이 살 길도 말씀해 주셨어요. BC 700년경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하나님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백성들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다에게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시죠. 아직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멸망을 예고하시고 회복도 예고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절망의 상황이고 또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가 아니라 자유의 날에 올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꿈꾸신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여십니다. 준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고 또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고 지은 죄에 대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라고 외쳐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수 있도록 계곡은 뭐합니까? 메우고 산과 언덕은 뭐합니까? 다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서 대로를 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난 상처들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거칠었던 이 성품들,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쓴뿌리, 날카롭고 울퉁불퉁했던 내 마음과 말과 행동들, 험한 표정까지도 뭐하라는 거예요? 깎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절과 5절 말씀에 한 소리가 외친다. 다 같이 건수로 시작.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한 것이.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상과 멸류관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거 우리가 선포하는 거 외치는 거예요. 오늘 6절 8절 한 소리가 외친다. 큰 소리로 시작.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 아멘. 여러분, 젊을 때는 꽃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 이래요. 인생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시들고 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계신다라고, 유스비전 캠프 현장에 계신다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오늘 9절 10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시작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헌신하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1000배나 많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죠. 시편 71편 21절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보다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아까 고백했잖아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나 주님을 따르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 주님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오 승리하리라. 그날을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 주여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난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난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유수비전 캠프가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한 캠프에 이전에도 없었던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축복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 모두 함께 계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전국에서 45개 교회 5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라마나요신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구 손해입니까? 만세를 제쳐놓고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그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다시 문이 닫힐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다시 또 이 문이 닫힐지 몰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세대 여러분 겪으셨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다시 닫으실지 몰라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릅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의 빛.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승리는 우리 주님과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따라가세요.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자.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성우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없으시 성우신 나의 주.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모든 완전하시니 아멘 아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조시 성우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두 손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없으시 성우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을 선포합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을 선포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소신 나의 하나님 소신 나의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소신 너의 주 소신 너의 우리 마지막으로 소신 나의 주 소신 나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그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길이, 저희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발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